네, 오늘 10월 1일입니다. 10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40년 이상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1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처음에는 막 잡아가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더니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사령관이, 이 사령관은 바벨론의 사령관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제단을 선포하시더니,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너른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난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한 거다. 이 말을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런 재앙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 망하는 그 순간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에게 왔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백성을 잡아가는 사령관이, 그 일을 총괄하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부르더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을 이 사령관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제 그 에벤멜렉이죠. 그 에벤멜렉 그 왕의 시드기야 왕의 환관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었던 그 말이 너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십 년 동안 백성에게 전한 그 말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너 만약에 바벨론으로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보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너 가서 바벨론에 나와 같이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죠. 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너 마음대로 가라. 나와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가면 내가 잘 대해줄게. 만약에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곳에 살고 싶으면 이 땅을 봐라. 이 땅 전부 네 거다.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죠. 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 총독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총독과 함께 있겠다고 하면 내가 총독에게 편지 써줄게. 그곳에서 편안히 살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원치 않는다면 네가 살고 싶은 곳, 너의 고향으로 가든지 어디든지 가서 살라. 이렇게 이 총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선대해 주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사령관이 이에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며, 양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쉽지는 않죠.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거기다가 6절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다랴에게 돌아갑니다. 총독에게 돌아갑니다.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된 거죠. 그에게 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남아있는 그 빈민들이 남아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빈민들과 함께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짧은 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자기가 평생 했던 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 말을 이방인이 자기에게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거기다가 그 이방인이 자기에게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겠다면 빨리 가자. 내가 거기서 선대해 줄게. 여기서 날고 싶다면 어느 땅이든지 골라서 살아라. 그리고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고, 그리고 평화롭게 정말 오랜만에 그다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라가 워낙 지금 어지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잡혀가죠. 그랬더니 친애굽파가 또 있어요. 이 친애굽파들이 나와서 그다랴와 이 예레미야와 남아있는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여생을 마쳤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삶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되지 않은 복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잊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축복하시고 선대해 주시고 그가 수고한 대가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세상으로부터는 그게 좋은 소리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이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으로부터는 좋은 말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